참석하신 설교를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앞에 성경 본문 내용을 미리 잠깐 살펴보시면 오늘 설교의 도입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의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어떻게 했죠? 쫓았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이 거할 때에 그때 굉장히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26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첫 해부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습니다. 떠나게 했죠. 그 떠난 이삭이 결국은 이곳저곳 헤매다가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 세바라 하는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의아한 일이죠. 의아한 일이, 왜 어쩌여 찾아왔는가? 이 까닭이 있어야 찾아왔을 텐데, 먼 길을 몸을 움직여 세력을 동원하고 찾아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이삭이 당연하게 묻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라고 했어요. 미워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시기하여 내어 쫓은 것은 미워서 내어 쫓은 거예요. 결국 시기와 미움이 하나로 만나는데, 미워하여 나를 내쳐놓고 너 어째 나를 찾아왔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습니까? 이삭을. 그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 28절에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나온 얘기를 다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에 대하여 아비멜렉이 본 바를 따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문맥부터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본 대로 그랄 땅에서,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시기하여, 그 다음에 1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죠. 그러니까 망하라는 거지, 망하라, 이제. 너희가 이게 거부가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몸내 시기가 되고 미우니까 물을 못 얻게 하면 별 도리가 없죠. 양떼를 어떻게 길러내며. 그러니까 망하라고 한 일이죠. 망하라고 한 일인데, 그리고 내어 쫓습니다. 그럼 네가 계속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럴 골짜기에 갑니다. 근데 내어 쫓으니까 쫓김을 당하고 그럴 골짜기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찾아서 다시 팠으니 또 다시 뺐습니다. 또 빼앗기고 우물을 다시 메워버려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망하라는 것이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가면 다시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긴 것이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저들과 심히 다투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고통을 표현한 것이고, 21절 다시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악한 계획으로 나를 괴롭혀 이것을 빼앗는가.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만큼 우물을 또한 빼앗깁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옮겨갑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본 건 그게 전체예요.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봅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이삭의 거듭된 양보와 그 억울한 지경에서도 온유와 화평한 관계로 그것을 물러나면서, 하나씩 물러나면서 뒷걸음쳐 가면서 그를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번성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정확히 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3절에서 12절에서 이삭이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먼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에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지금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언뜻 쉽게 판단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 사실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은 이삭이 부유케 된 사실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물려주고 물러나고 물러나면서도 또 우물이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성한 이삭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밟아간 거죠. 우물을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파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발자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일은 먼저 그 일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힘껏 나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뒷바라 나가는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뒤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이삭이 곧 그대로 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아비멜렉은 이삭의 모든 이 경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작정대로 실행하여 해나가시는 일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방하거나 막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이삭에게 행한 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이삭이 예사롭지 않고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드는 순간 자신이 이삭이 행한 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이삭을 시기하여 부당하게 내쫓은 것이요. 그가 그랄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팠으니 자기 아비가 판 우물을 다시 팠으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파서 셈을 얻자 그것도 강탈해버린 것이요. 또 옮겨 우물을 팠자 그것도 빼앗아 버렸으니 계속 반복되어진 이삭을 해치고자 했던 모든 악행에 대한 부담이 막 오죠.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내가 알았어. 이 말이 엄청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해준다면 이보다 기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걸 이제 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 말을 다른 사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부터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죠.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 드려진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적 의미에서 성공이라는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억울한 상황을 당했으나 그가 덤덤하듯 이삭에 대한 반응의 표현을 성경에 한마디 안 써요. 불평과 원망을 한마디 안 씁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안 합니다. 결국 나그네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생을 주장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바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걸 굳게 믿으면 빼앗기면 빼앗기는 것이고 받으면 받는 것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그네 삶의 형편과 처지를 인식하고 주만을 바라보고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다 지켜주셨어요. 결국에는 고백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삭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크게 거부가 되어진 사실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그런 일의 결국에 아비멜렉이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좀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 그거 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어진 넘치는 은혜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라는 말 들으면 이 세상에 돈이 좀 늘어나는 것과 세상의 권력과 출세에서 뭐 이게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으시죠? 그런 말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산 사실을 상대가 깨달으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서 그걸 깨달은 그 순간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를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일을 해하지 말게 하소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미 자신이 행한 잘못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행한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그 하나님부터 벌 받을 걸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보세요. 성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순간 깊은 두려움을 받습니다. 두려움과 그에 대한 모종의 종교적 경외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심지어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사이도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계신 것 같다, 경건의 삶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그 존경과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약한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강한 힘이 그 내면에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남들이 다 오른편으로 가자라고 할 때 주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왼편으로 가겠습니다. 단 한 사람, 10명이 가자 했을 때 혼자 남을 때보다 100명이 오른쪽으로 가자 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니므로 나는 여기 이 길을 택합니다 하고 혼자 남았을 때 100대 1일 때 한 사람의 힘이 100명의 힘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건의 힘은 참 역설적이에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 세상 흘러갈 때 거길 거슬려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힘과 파워는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게 되어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절정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을 때 굶주리고 또 피곤해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나사렛 예수,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으로 보였을 뿐, 거기에서의 어떤 두려움과 경외심을 못 느끼죠.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딱 행하시고 교훈을 설파하는 그 순간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면 제자들조차도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예컨대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땅 그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가다가 무덤 사이에 거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고 주님이 내어쫓죠. 내어쫓으면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자 돼지떼가 비틀게 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을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적으로 충격된 일이며 동시에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사한 모든 일에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일체가 나와서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떠나 가주세요. 두려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사역을 행했으면
당시의 말로 우리의 참으로 영적인 안녕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능력의 소유자요, 우리 마을에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와 평안케 하옵소서, 이렇게 그를 붙들 것 같은데 두려워하여 우리를 떠나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돼지떼를 잃어버린 경제 손실이 앞으로 또 있을까 하는 계산적 이유를 넘어서서 사실은 못 되어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심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자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의 교훈대로 살아야 될 자신, 그 교훈에 비춘 자신의 삶 속에 모든 죄된 모양이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오미료움과 신성의 한 자락이라도 이렇게 스쳐가도 보게 되어지면, 그 경외심을 느끼게 되어지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돌이켜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멀리 도망치기를 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 앞에 돌아서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떠나가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예수님부터 정죄를 받기는 원치 않죠.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같은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개개인의 교인이 바로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의 모든 생활과 신앙의 실패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실패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들이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교회를 향하여 악을 품고 이렇게 비방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양심이 비춰 옳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우리를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함부로 하지 못할 복음의 권세인데 저들이 악하여 대적, 물론 마귀는 극단적으로 대적해 나갑니다. 그걸 이용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빌미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물적 거부를 만들어서 소와 양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복을 줬으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세상에, 그래서 모든 교인이 다 부자가 되면 저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올 텐데 우리가 다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증거의 방식은 우리 이미 마태복음에 나온 바대로 같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의 삶이요 거룩의 삶의 자태가 세상으로 하여금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에 그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교회와 화평케 지내려고 저들이 교회 앞에 삼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와 화평케는 고사하고 교회를 향한 임으로 교회를 없애야겠다라고 나오는 일들이 벌어질 만큼 세상이 죄악에 대해서 담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성의 그 경외감을 우리를 통해서 도무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이삭의 삶의 적용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축기를 잘 따라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삭이 화평을 요청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된 모습에 대한 자책을 바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오는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삭이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화평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경건의 자태를 강하게 가죠. 그 영적 능력으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만한 존엄과 신앙적 자태를 굳건히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짝하게 지내면서 세상보다 우리가 두려움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화평하게 지내야 될 하나의 요구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됨이요, 구별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립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고립돼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경외심은 저들로부터 모든 삶의 관계를 끊어내고 고립된 삶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을을 하나, 땅을 다 사가지고, 에버랜드 땅을 다 사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만드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과 삶을 더불어 사는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립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들과 달라야 하나 그러나 그들과 화평케 지내는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향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두려움 갖고 나왔을 때 이삭은 용서하며 그들과 화평의 관계로 맺어갑니다. 아비멜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결코 이삭을 쫓아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필요한 다툼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잡아 나갑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선택이었습니다. 화평케 하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가 여기에 드러나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뤄가시든 우리는 먼저 믿었던 성도의 발자취를 따라 영적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이삭이 믿음의 아버지이고 육신의 아버지이며 약속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갔듯 우리도 영적 아버지요, 영적 선배요, 신앙에 건져놨던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가며 세상의 도전과 모든 불화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엄성과 거룩성과 선하심과 심판의 권세를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저들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고 용서하며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은 신앙인의 목적이요, 사명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요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과 함께 하심이 증거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관계에 크고 작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모든 일을 세상처럼 이익을 쫓아가는 것처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넉넉한 부유함을 알며 접어주고 접어주는 되도록,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믿음을 속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개개인의 믿음의 삶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머리 숙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믿음의 생활을 내가 하는가? 주의 은혜를,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여지껏 살아왔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했을 때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점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할 때 전도받은 자가 당신을 보니 당신 믿는 하나님은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들에게 우리가 들을 만한가? 내가 도대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과 믿음 후에 나의 삶이 변화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연약한 부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